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을 본받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런 말을 했는데, 바울이 그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본을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행함의 본을, 그 다음에 사랑의 본을, 그 다음에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본을 본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에 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에게 맡긴 사명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세 번째, 바울을 통해서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기도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본인의 기도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벌써 타락했다, 부패했다, 벌써 나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하고 너로 다른 민족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품지 않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바울의 기도하는 그런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 2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 위의 말씀으로 쭉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기지 모릅니다. 그리고 위험이 얼마나 많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위험과 고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걸 염려한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염려하고 자기 건강을 염려하고 자기의 안위를 염려한 게 아니라 무엇을 염려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를 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지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지정된 장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건물을 세우고 그곳을 구별해서 그곳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도 여행 때는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굳게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은 고통, 고난, 어려움을 겪지만 죽음의 위험, 고비를 넘기지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염려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더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본인을 염려하지 않고 바울이 염려한 것은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가 있다. 두 가지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염려를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염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근심이 염려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뭐에 이르게 하는 의미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뭔가 염려되고 근심되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회개하게 하는데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뭘 이룹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지요. 세상 근심하고 세상 염려만 한다고 한다면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이런 근심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부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씨가 네 가지 밭에 떨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만 가지고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예수님한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18절 이하 보게 되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씨 뿌린다는 얘기는 천국 말씀을 뿌린다는 얘기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래서 씨는 천국 말씀이고 밭은 길가밭, 20절에 돌밭, 22절에 가시떨기밭, 23절에 좋은 땅, 좋은 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그거는 성도들의 말씀을 받는 밭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받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 밭은. 그래서 길가밭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천국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귀한테 빼앗기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밭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뜨거워졌는데 핍박을 받게 되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뿌리를 깊이 내리란 얘기고, 19절에서 길가밭은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고,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22절만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천국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뭐 했대요?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실합니까? 못합니까? 결실을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결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를 하게 되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염려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세상 염려, 세상 근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세상 근심, 세상 염려는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씀은 가시떨기밭,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말씀을 받는 밭은 네 번째 밭, 23절에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옥토로 되어 있습니다. 옥토.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다는 거죠. 결실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된다. 이제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실하는데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절대 세상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신약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이 산상수훈 안에, 신약의 율법 안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법 가운데 물질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게 되면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5절 이하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는 세상 염려라는 거죠. 세상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염려하게 되면 아까 마태복음 13장으로 보면 22절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염려하게 되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막혀서 결실 못한다는 거죠. 27절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28절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을 30절에는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염려하는 사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답을 주시는 거죠. 32절을 보니까 얘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한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뭘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다는 얘기죠. 하물며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거 염려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 사람들이 염려한 것, 그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험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염려한 것은 오직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염려한 바울의 삶을 저희들도 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것까지 좋은데 교회를 간섭하면 곤란해집니다. 간섭하지 말고 염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어떤 삶을 본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본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의 삶을 본받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런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7, 8절을 읽겠습니다. 네, 7,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어떤 삶을 본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유익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내게 다 유익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삶의 초점이 바뀐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땅에 유익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학위도 필요했고, 건강도 필요했고, 로마 시민권도 필요했고, 재물도 필요했고, 다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다 유익했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너무 유익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배설물은 변을 말합니다. 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유익하던 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똥으로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고상한 것이다. 이 땅에서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유익하던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딱 한 분이다. 나는 예수만 얻으면 된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의 삶은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입니다. 육신의 삶은 100여 년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삶은 영원입니다. 끝이 없는 시간의 삶을 영혼이 삽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은 이 땅에서 100여 년 살고 끝나는 겁니다. 100여 년 살고 끝나고 이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서 흙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었느냐, 예수를 얻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심판 가운데서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를 얻었느냐 잃었느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를 원했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유익했던 것이 오히려 예수를 얻는 데 불필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해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울이 버렸던, 똥으로 여기고 버렸던 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버렸던 것을 우리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얻고자 했던 것, 우리도 어떤 것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것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유익했던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4절 볼게요. 바울이 예수를 얻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내게 유익하던 것, 내 권위를 세워주고 내 이름을 알려주고 그리고 내게 부를 갖다 줬던 그러한 것들을 다 과감히 똥으로 여기고 버렸는데, 그리고 얻은 것이 그리스도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11절을 보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의미가 뭐냐? 나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다. 내 삶의 모든 의미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 내 삶의 의미고 내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게 유익을 주던, 내 이름을 높여주고 내게 권세를 갖다 주고 내 부를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아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데 그게 걸림이 된다,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런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거죠. 14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과감히 다 똥처럼 여기고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어찌하든지 바울이 얻고자 했던 것은 생명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삶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모든 의미를 이 땅에다 두지 말고 부활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 그런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생명의 부활 얻기를 위해서 똥처럼 여겼던 것을 다 버렸던 것을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일평생 달려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점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본받고, 전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삶을 본받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본받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삶을 본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얻어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런 삶을 본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죠. 그런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다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환난 받게 될 때에 나도 그런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리고 이겨낸 사람이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위로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임해야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저들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네가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주셨고 위로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9절입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든지 고통이 심했든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 받은 자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곤란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왜 이런 내게 어려움을 주실까 할 때 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견디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전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무한한 사랑을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바울의 삶을 본받게 될 때에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이기게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5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전체는 무슨 내용입니까?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장 결론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1절부터 57절까지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생명의 부활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된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굳게 서서 절대 흔들리지 마라.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 부활 얻기를 위해서 쫓아가는 데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인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 얻기를 위해서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는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에 말씀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는입니다. 이는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다 드시고 심장폐부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그냥 모른 척 하지 않고, 그리고 기록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기억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때 안 줍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못 받으면 반드시 하늘에서 받습니다. 이 땅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이 땅에 그거 받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내 믿음이 오히려 퇴보될 가능성이 있다면 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늘에서 받는 게 우리에게 수억 배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 받아가지고 오히려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 멸망받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생명의 부활 얻는 데 두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면 헛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주님께 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가장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가장 나중에 기록한 겁니다. 바울의 말년에 죽기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주의 일에 죽도록 힘써 일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뭐가 예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가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소망입니다. 바울의 본받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축복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들을 다 견딜 수 있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떼지 않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절대로 굽지 않고 뇌물받지 아니하시는 재판장, 참된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수고했다, 충성했다 칭찬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자들이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